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교단의 110회기 총회 주일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을 구분하는 방법도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둘로 구분하는 어떤 특정한 기준에 의해서 교회를 나눈다고 할 때 어떤 교회를 도움을 받는 교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한 부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도움을 주는 교회. 대부분의 처음 교회는 도움을 받는 교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총회나 노회 또는 모 교회나 어느 독지가의 도움을 받아 교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산 문창교회의 전도부의 도움을 받아 개척되었습니다. 이후 우리 교회는 경남노회에 교회 설립을 허락받고 교회 건물을 짓고 입당 예배를 드리고 당회를 조직하는 등 점점 부흥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도움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국내의 많은 교회를 돕는 일에서 그치지 않고 해외의 많은 선교사님을 지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캄보디아에 있는 학생들까지도 돕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여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고 지금도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그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역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던 중에 뜻밖의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모이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부류, 어느 한 단체에 의하여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루살렘 총회에 대한 기록입니다. 총회의 사회적인 의미를 보면 특정 단체나 기관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구성원의 전체 모임 또는 대표자의 회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의미에서 보면 총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칼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 총회는 노회에서 선출된 목사와 장로 대표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밑줄을 쫙 그으셔야 되는데 우리 총회, 우리 교단의 정기 총회는 9월 중에 개최됩니다. 교회는 이 총회를 통하여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총회를 통하여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총회가 다루어야 할 중요한 문제는 바로 구원에 대한 문제,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하여 성도들이 분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에 있어서 너무나도 크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계층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전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에 대하여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미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 갈라디아 지방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복음에 헌신한 많은 사역자들에 의해서 복음은 전파되고 있었고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복음 사역자들이 전한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도들 간에 복음의 본질에 대한 분열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분열의 내용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나 명쾌합니다. 그 어떤 다른 대답이 나와서도 안 되고 나올 수도 없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정의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리고 복음은 하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 그리고 구원의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는 이 유일한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정체성이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 성도들이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이 복음 외에 다른 구원의 조건을 가르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법, 즉 유대인의 전통이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한 또 다른 필수 조건이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모세의 법대로 그들의 전통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은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에 너무나도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어떠한 권위 있는 사람의 가르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총회를 통하여 모든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내어놓는가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대답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와 같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음을 분명히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조차도 버거운 유대의 전통을 이방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며 복음의 내용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우리 15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교회의 모든 문제는 복음의 본질 앞에서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이 흔들리면 그것이 교회의 가장 큰 위기로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총회는 복음의 본질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이와 같은 담대한 선언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선교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증언해 주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의 전통, 할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방인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오랜 이야기 끝에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주의 형제 야고보가 마침내 입을 열게 되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아마 예수님의 가장 큰 대적 가운데 하나가 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하는 동안에 야고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지도 않았고 거부하고 부인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그는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구원의 이름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주의 형제 야고보가 교회에 대하여 권면하며 그의 생각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야고보는 교회가 복음의 본질 이외의 문제로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13절 그리고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15장 13절과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길을 읽음이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고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까지 자신의 모든 말을 다 했습니다. 그 모든 말을 다 들은 예루살렘 총회는 드디어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는 사람의 구원이 모세의 전통이나 관습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의 내용을 확실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다른 복음, 다른 구원은 결단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총회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바른 신앙의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었고 확정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는 구별된 성도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이야기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회당에서 가르쳐 오는 내용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이유와 그 가치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우리 15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상의 제물, 피 흘림,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음행을 하지 않는 것은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러한 일을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본이 되지 않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서 이런 일을 절제해야 한다고 예루살렘 총회는 결정했습니다. 교회는 성도에게 결코 복음 외에 다른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성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 복음의 부담을 주어야 한다는 말로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 복음의 부담을 지우도록 노력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복음 외에 다른 빚을 세상 사람들에게 지우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는 기쁨 나눔주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품은 초청 대상자들에게 복음의 빚을 지금도 열심히 지우고 계십니까? 초청 대상자들에게 복음에 대한 부담감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고 계십니까? 혹시 복음 이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 초청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초청자들에게, 우리의 초청 대상자가 복음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면 성도 여러분, 더욱 담대하게 복음으로 그 부담을 메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빚을 지우십시오. 하지만 우리의 초청자가 복음 이외에 다른 것으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을 담대하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이외의 일에 있어서는 기꺼이 양보하고 타협하고 심지어 손해마저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총회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총회의 결정은 복음의 정체성으로 힘들어하던, 그리고 복음으로 갈라졌던 교회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총회의 소식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크게 위로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과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총회의 결정이 교회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총회의 결정으로 성도들을 권면하여 그 믿음을 더욱 굳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복음 위에서 더욱 굳건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와 실라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바울과 바나바가 남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는 교회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회가 한 가장 훌륭한 일은 복음의 본질을 확실하게 정의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타협도 없고 양보도 없는 단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의 기준을 전통이 아닌 말씀 속에서 세웠습니다. 이와 같은 총회의 결정에 여러 교회들은 그 결정을 존중해 주었고 그 결정에 동참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지역의 교회들은 위로를 받게 되었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9월에 우리 장로교회의 총회가 모이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고 우습게 소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이 가장 큰 교회의 위기의 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예루살렘 총회의 기록을 보면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바로 복음에 대한 갈등으로 교회가 분열될 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위기는 오직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교회가 하나 될 때
비로소 극복되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수많은 위기 앞에서 교회가 먼저 복음으로 하나 될 때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과거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는 교회, 그리고 복음에 빚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계와 민족과 열방에 도움을 주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도움을 받는 교회가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국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물질과 상황과 환경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교회의 위기가 다가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할 때 교회의 모든 위기는 극복될 것이며 다시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고 빛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총회 이후 교회는 말씀으로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특별히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말씀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졌습니다. 오늘 교회 광고 시간에도 있었는데 다음 주에 우리 제자 훈련학교가 개강합니다. 다 여러분 참석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부담을 갖고 계시죠? 아마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학교에 부담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말씀 암송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리 외워도 돌아서면 까먹습니다. 이게 얼마 전까지 성도님들의 이야기였는데 이제 저도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아무리 외웠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 15장 오늘 본문의 34절입니다. 34절을 보면 34절이 있습니다. 내용은 없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성경을 외워야 한다는 부담에서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이번 성경 제자학교에 여러분 신청하시면 제가 꼭 필수 암송 구절에 사도행전 15장 34절을 넣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부담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한번 시간과 환경을 보셔서 이번 기회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안디옥 교회 역시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통해 그 믿음이 굳건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굳건해진 교회는 반드시 선교의 사역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의 팀이 파송되었지만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제 안디옥 교회는 바울 팀과 바나바 팀 두 개의 선교팀을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 지역으로 가고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가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총회 이후 교회가 먼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되니까 그 말씀이 교회로 하여금 주어진 사명에 더욱 충실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9월에 있을 총회 이후에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나라 모든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이 교회를 견고하게 합니다. 말씀은 교회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게 하고 교회가 그 사명에 순종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의 증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부흥의 은혜를 우리 모든 교회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우리 마산 동부교회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